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너무나 귀한 질문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출세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많이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자체가 참 복된 질문입니다. 여기에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은 이 19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요. 그 다음에 그것이 23절에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참 귀한 질문이죠?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영혼에 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이 세상 무덤까지 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바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고민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관심이 뭐예요? 천국에 관한 관심이 몇 %나 있는지요? 주로 이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것은 영원히 살 곳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즉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다는 말은 지금 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죄의 형벌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럼 죄가 있으면 죄의 형벌밖에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죠.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형벌밖에 없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일평생 살 때에 지은 죄는 그대로 있거든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몸의 고통, 삶의 어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고통, 우리가 다 나름대로의 시달림 받아봤잖아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거기서 벗어나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죄의 형벌은 영원히 갑니다. 마침이 없어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대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부인할 수 없지요. 마음으로 지은 것도 하나님의 법에는 죄를 지은 것인데 다 죄가 있어요. 그러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많은 죄를 지었던, 악한 죄를 지었던, 약한 죄를 지었던 죄가 있으면은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는 것이 법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형벌에서 살아야 돼요. 유다서를 읽어보세요. 영원한 흑암의 멸망이라 그랬어요. 끝이 없는 그러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19절에는 하라고 하는 것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죠. 이것 하지 말라. 이것 하라. 그것을 다 이루면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일부분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라도 못하면은 자격이 없죠. 구원 못 받죠. 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첫째, 죄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내가 이루어야만이 비로소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뭐예요? 이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100% 지켜야 돼요. 하라고 한 것을 100% 지켜야 돼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물었죠.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여러분 그만큼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은 죄에 대한 형벌밖에 없어요.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간에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형벌에서 사함받고 천국에서 살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죄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여서 준비를 하셨지만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선물이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선물대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모셔야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것이 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아기가 있었고 청년기가 있었고 장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 조금 지나면 노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살 곳으로 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젊은이의 질문처럼 나는 지금 영생을 받은 자인가? 나는 이제 죄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질문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만 영접하면 이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모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가장 귀한 것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영원한 불행한 자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합니다. 꼭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이렇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천국에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할 나를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죠. 무엇이에요? 멸망을 받을 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천국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서 나는 기쁘게 됐어요. 나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그 저주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 고통에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보답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이웃 사람이 나에게 커피 한 잔 주는 것도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적인 정상적인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보답이 없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는지, 정말 받았다면 보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마땅하다.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라고 확신이 된다면 그 천국에 살도록 100%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보답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보답하다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보답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은혜 받으면 그냥 내 속에서 보답할 수 어떤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그것이 인격의 정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는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구원받은 자답게 그러한 삶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